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모든 지혜 백모지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좋은 영감을 주는 석가모니의 7가지 노후지혜를 소개합니다. 석가모니 노후지혜 첫 번째, 늙음도, 병듦도, 죽음도 피할 수 없나니 삶을 바르게 살아 마땅히 죽음을 맞이해야 하리. 수타니파타 출가의 경.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먼저 늙음도 병듦도 죽음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나이 들어가고 있죠. 젊었을 때처럼 힘이 넘치지 않고 가끔은 아니 자주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이건 슬픈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처님은 삶을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르게 산다는 건 매일매일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가족과 친구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웃을 도와주는 것,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이런 게 바로 바르게 사는 삶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말고 현재를 즐기세요. 좋아하는 취미를 가져보는 것도 좋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좋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젊을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마땅히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말씀. 이건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죽음을 생각하면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이 들어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오늘 하루를 사랑하며 살아가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자신의 삶을 사랑하세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평화롭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의미 있게 보내시면 어떨까요? 석가모니 노후지혜 두 번째. 이 몸은 괴로움의 집이요 병고의 근거지이며 무너지기 쉬운 것이니 이 병든 몸뚱이를 괴롭다 여겨라. 법구경 제11 높음. 처음 들으면 좀 무섭게 들리죠? 근데 천천히 들여다보면 우리 삶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먼저 이 몸은 괴로움의 집이라는 말부터 볼게요. 우리 몸이 항상 편한 건 아니잖아요. 젊었을 땐 몰랐는데 나이 들수록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또 어디가 아프네 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 다음에 병고의 근거지라고 했어요. 우리 몸은 때때로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감기부터 시작해서 더 심각한 병까지. 젊을 땐 감기 걸려도 금방 나았는데 나이 들수록 회복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무너지기 쉬운 것이라는 말도 있어요. 우리 몸이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 아주 연약해요. 넘어져서 골절되기도 하고 작은 사고로도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몸을 괴롭다 여겨라 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괴롭다 여기라는 게 괴로워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몸의 본질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박할머니라고 계세요. 젊었을 때 무용을 하셨대요. 근데 나이 들면서 관절염이 심해져서 걷기도 힘들어 하셨어요. 처음엔 너무 괴로워하셨죠.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하면서요. 그러다 어느 날 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으셨대요. 내 몸이 아픈 건 당연한 거구나. 이걸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겠다. 그 뒤로 박할머니는 매일 아침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기 시작했어요. 걷기 힘들면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보셨고요. 무용은 못해도 손녀에게 무용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즐거워하셨어요. 이렇게 우리 몸의 한계를 인정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이건 자연스러운 거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모두 이런 다양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허리 아파서 고생하신 분,
무릎 때문에 병원 다니신 분, 기타 등등. 이런 경험들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결국 부처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게 정상입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도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살아가세요. 그러다 보면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평화가 더 커질 거예요. 아프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 즐겁게 살아가세요. 석가모니 노우지의 세 번째. 생의 모든 현상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나니 그 사이에 있는 삶도 허무하구나. 반야심경. 이 말씀도 역시 처음 들으면 좀 무겁고 쓸쓸하게 들리시죠? 하지만 이 속에 우리 삶의 진실이 담겨 있어요. 천천히 풀어볼게요. 생의 모든 현상은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볼까요?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변하고 사람들이 오가죠. 젊은 시절엔 영원할 것 같았던 것들도 언젠가는 변하고 사라집니다. 제 이웃에 김 할아버지라고 계세요. 젊었을 때 철도 공무원으로 근무하셨대요. 매일 바쁘게 일하시면서 이 바쁜 날들이 언제 끝나나 하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새 정년퇴직하고 나니까 그 바쁜 날들이 꿈처럼 지나가 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생겼다가 사라져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그래요. 기쁨도 잠시, 슬픔도 잠시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삶도 허무하구나. 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허무하다는 말은 의미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영원하지 않다. 변화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우리 옆집 강할머니 얘기를 들어볼까요? 강할머니는 평생 농사를 지으셨어요. 봄에 씨앗 뿌리고, 여름에 땀 흘려 가꾸고, 가을에 수확하고, 매년 이 과정을 반복하셨죠. 처음엔 똑같은 일이 반복되네 하고 지루해 하셨대요. 그러다 어느 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매년 같아 보이지만 사실 다 다른 거구나. 작년의 나와 올해의 나도 다르고, 작년에 심은 씨앗과 올해 심은 씨앗도 다르네. 그 뒤로 강할머니는 매일매일을 새롭게 느끼셨다고 합니다. 똑같아 보이는 일상도 자세히 보면 매번 다르다는 걸 알게 되신 거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요. 모든 게 변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좋은 일에 너무 기뻐하지도, 나쁜 일에 너무 슬퍼하지도 말아요. 다 지나가니까요. 아침에 눈 뜨는 것, 맛있는 밥 한 끼,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길거리에 이쁘게 핀 이름 모를 꽃 한 송이, 더운 여름 나무 그늘의 소중함. 작은 것에 감사하다 보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서 많은 걸 잃어간다고 생각하시죠? 젊음도 가고 건강도 조금씩 약해지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많은 걸 얻고 있어요. 지혜, 경험, 추억. 이런 것들이요. 결국 부처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건 변해요. 그걸 알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그러다 보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하루 저를 포함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 보내세요. 작은 것에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세요. 그게 바로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석가모니 노우지의 네 번째.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이 몸을 천하고 경계하라. 증일암경 제3권. 이 네 번째 말씀 속에는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가 숨어 있어요. 먼저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이 몸. 이라는 표현을 봅시다. 우리 몸이 늙어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동네 경로당에서 한미모 하시는 이 할머니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할머니는 젊었을 때 모델이셨대요. 그런데 나이 들면서 외모가 변하니까 처음엔 많이 슬퍼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손녀가 할머니, 할머니 주름이 참 예뻐요. 웃을 때마다 꽃 피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대요. 그 말을 듣고 이 할머니는 문득 이 말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나이 든다는 건 단순히 외모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이 자라나는 거구나. 그 뒤로는 매일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을 하셨대요. 이제 천하고 경계하라는 말을 볼까요? 여기서 천하다는 건 하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중히 여기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좋아요. 그리고 경계하라는 건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옆 동네 최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최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야구 선수셨대요. 몸이 튼튼해서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피웠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라고 정말 심각한 표정으로 경고하셨대요. 그 말씀을 듣고 최 할아버지는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아, 내 몸이 튼튼하다고 함부로 대했구나. 이제부터 조심해야겠다. 그 뒤로 술도 끊고 담배도 끊으셨어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시고 건강식을 드시기 시작했대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새로운 관점들을 살펴볼까요? 첫째, 우리 몸은 우리 영혼이 머무는 집입니다. 집을 잘 관리하듯 우리 몸도 잘 돌봐야 합니다. 건강한 몸은 행복한 삶의 기본이 됩니다. 둘째, 나이 들면 축복입니다. 모두가 나이 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나이 듦을 감사히 여기고 그 과정에서 얻는 지혜를 소중히 여기세요. 셋째, 우리 몸의 변화는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거예요. 이를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그 속에서 새로운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넷째, 경계하라는 말은 두려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깨어있으라는 뜻입니다. 매 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돌봄을 주세요. 결국 부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하게 살아가세요. 그러다 보면 나이 들어가는 것도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두렵지 않을 겁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과도 그 사랑을 나누세요. 그게 바로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석가모니 노우지의 5번째, 생로병사는 누구나 겪는 것이니 이를 두려워하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자바암경 제1권. 이 말씀은 우리 삶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를 담고 있어요. 먼저 생로병사는 누구나 겪는 것 이라는 부분을 봅시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건 우리 모두가 겪는 인생의 과정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유명한 사람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말이죠. 제 이웃에 김 할아버지가 계세요. 젊었을 때는 대기업 임원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은퇴 후에 처음엔 많이 우울해하셨다고 해요.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해졌지? 하고 말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시다가 깨달음을 얻으셨다 합니다. 아, 나만 나이 드는 게 아니구나. 우리 모두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야. 그 뒤로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셨다고 합니다. 이제 두려워하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받아들여라는 부분을 볼까요? 이건 현실을 회피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오히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우리 옆집 박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박할머니는 젊었을 때 아주 유명한 한국 전통 무용수였답니다. 나이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나이를 탓하며 많이 속상해 하셨습니다. 그러다 손녀의 발표회를 보러 갔는데 거기서 손녀의 말에 새로운 시각을 얻으셨대요. 할머니, 나는 할머니가 춤추는 걸 보면서 자랐어요. 이제는 제가 할머니를 위해 춤을 출 차례예요. 이 말을 듣고 박할머니는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아, 내가 춤추는 사람에서 춤을 감상하는 사람으로 변했구나. 이것도 참 좋은 변화구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는 뭘까요? 첫째, 변화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단계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젊음만이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둘째, 현재에 충실하세요.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데 집중하세요.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나이 들어간다는 건 그만큼 살아온 시간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시간 속의 경험과 추억들에 감사해요. 넷째,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게 중요해요. 우리 모두 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나아가요. 결국 부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삶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오히려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세요. 그러다 보면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 모두 평온하고 기쁜 마음으로 보내세요. 자신의 현재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과도 그 사랑을 나누세요. 그게 바로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석가모니 노우지의 6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나이가 들어감을 한탄하지 않고 남은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간다. 상유타 니카야 제세권.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먼저 지혜로운 사람은 나이가 들어감을 한탄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봅시다. 나이 드는 것 피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그걸 슬퍼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나이 듦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경험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제 친구 이 할아버지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회사원이셨대요. 은퇴 후에 처음엔 무력감을 많이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제 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 하고 말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서 우연히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게 되셨어요. 아이들이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대요. 아, 나이 들어서도 나만의 역할이 있구나. 오히려 더 많은 걸 줄 수 있게 됐어. 이제 남은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간다. 는 부분을 볼까요? 이건 우리에게 남은 시간, 그게 얼마든 의미 있게 쓰라는 뜻입니다. 아래 집 박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박할머니는 60세에 처음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주변에서 이 나이에 무슨 이라고 했대요. 하지만 할머니는 개의치 않으셨죠. 5년이 지난 지금 박할머니의 그림은 동네 전시회에 걸릴 정도로 유명해졌어요. 박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는 뭘까요? 첫째, 나이 듦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갖게 돼요. 이건 정말 값진 자산이에요. 둘째,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건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셋째, 자신만의 가치를 찾아보세요. 모든 사람은 독특하고 소중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넷째, 현재에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부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어감을 두려워하거나 한탄하지 마세요. 그건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 가세요. 그러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오늘 하루 모두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보내세요. 자신의 나이와 현재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뎌 보는 건 어떨까요? 그게 바로 우리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든다고 확신합니다. 석가모니 노우지의 마지막 7번째. 이 세상 그 누구도 늙음과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나니 마음을 맑게 하고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살라. 디가 니카야 대반열 반경. 마지막 7번째 말씀은 우리 삶의 본질과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의미를 들여다볼까요? 먼저 이 세상 그 누구도 늙음과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부분을 봅시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진리예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유명한 사람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말이죠. 김 할아버지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의사셨대요. 많은 환자들을 돌보면서 늙음과 죽음을 자주 마주하셨죠. 처음엔 두렵고 슬픈 감정에 힘들어 하셨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100세 되신 할머니 환자를 만나게 되셨어요. 그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의사 선생, 늙고 죽는 건 슬픈 게 아니야. 그건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일 뿐이지. 이 말씀을 듣고 김 할아버지는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제 마음을 맑게 하고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살라는 부분을 볼까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웃 윤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윤 할머니는 70세에 명상을 시작하셨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명상을 하시는데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세요. 명상을 하면 마음이 맑아져. 그러면 일상의 작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돼. 할머니의 밝은 미소를 보면 정말 그렇구나 싶어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는 뭘까요? 첫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늙고 죽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답니다. 둘째, 마음의 평화를 찾으세요. 명상이든 산책이든 여러분만의 방법으로 마음을 맑게 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셋째,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으세요. 매 순간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다 보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거예요. 넷째,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들으신 7가지 지혜를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늙음, 병듦,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그렇기에 현재를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죠. 우리 몸은 소중한 집이에요. 잘 돌보고 건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은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이 듦을 한탄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가치 있게 살아가세요. 늙음과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맑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지혜의 말씀들이 우리 일상에 스며들 때 우리는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지인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지혜와 위로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될 겁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평화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